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목자, 선한 목자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그걸 알아요. 근데 그 관계를 형성하는 정서, 그 정서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를 잘못하면 지옥으로 끌고 가시고, 이런 정서 안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은 살리고자 하심이에요.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지, 혼내고 심판하고 죽이고 가두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11곡 찬양을 불렀어요. 보통 우리가 30분 이상 찬양을 해요. 30분 정도 하죠. 9시 전부터 찬양을 시작하니까. 11곡의 찬양이 오늘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자,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 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른 찬양 가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들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영생을 맛보며 살리라. 빛, 또 영광의 주. 그 영광을. 성경이 우리에게 뭘 포커스를 맞추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소유한 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그리스도가 누리는 것을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소유한 것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과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것과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소망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어떻게? 참여할 것이다.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그리스도의 빛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세상의 권세 가운데 속해 있지만, 죄악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속성들과 능력들과 영광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 말씀은 우리가 장차 갈 곳에 대한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여기서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거기에 참여할 것이다. 완성된 그 나라의 완전한 참여가 있기 전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걸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림자다. 우리가 장차 소유할 것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우리는 여기에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그것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완전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유한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떠한 자다? 신비로운 자다. 이 땅에서 살지만 지구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자로 살 것이다. 그것을 누리며 살 것이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신의 영역을 이곳에서도 누리면서 장차 도착할 그 나라의 영향을 여기서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런 단서를 달았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뭘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또 사도들이 시작할 때 붙잡은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천이에요. 제자들은 그것을 봤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약속이 있어요.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 예수님에게 속한 것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함께 그것을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공동체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2절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해요? 형제들아.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믿는 공동체의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 함께 모여있는 형제들아. 공동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공동체를 향한 권면 중에 하나는 악한 마음입니다. 선과 악을 제가 개념을 정리를 해드렸죠. 선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악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죄는 뭐다?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하는 행동들을 또는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하는 조건들을 우리가 좋아서 선택하는 것은 죄다. 근데 여기서 악한 마음을 품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악한 마음을 품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마음, 그것이 악한 마음이다. 그래서 공동체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첫 번째 권면은 악한 마음으로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분리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연합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의 매일.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의 매일. 이 이야기는 두 번째 권면을 하겠는데, 이 두 번째 권면은 오늘 돼서 내일은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다음 눈 뜨고 그 다음 날 또 오늘도, 그 다음 눈 뜬 그 다음 오늘도 매일 이 두 번째 권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두 번째 권면은 공동체 안에 있는 모두가 적용되는 권면이고, 저로부터 여러분까지 누구도 이 권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이렇게 오늘이라는 단순한 어휘를 쓴 게 아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의 매일, 굉장히 풀어서 얘기했죠. 그만큼 하루도 거르지 말고 매일 이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권면을. 그 두 번째 권면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하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하는 어떤 것. 그것이 관계에서 생길 수도 있고, 물질 또는 내가 추구하는 것, 내 욕심, 환경,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떤 것의 유혹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자,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요?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근데 악한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미 믿음 안에 있고,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그 연합을 최선으로 갈급해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권면입니다. 이 두 번째 권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를 한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왜냐하면 모세조차도 이 두 번째 권면에 걸려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던 모세조차도 40년의 광야 생활에서의 지침, 피로도, 어떤 피로도냐면 사람으로부터 공격받는, 배신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비난당하는 그것에 지친 그 피로도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것에 대하여 마음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완고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명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라 그랬는데, 그건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쳤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어제까지 온유했지만 오늘 우리가 완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50년을 온유했는데 51년째 되는 첫날에 완고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70년을 온유했는데 71년째 되는 어느 날 완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우리다. 저라는 거예요.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너희는 서로에게 권면해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권면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완고하다는 게 뭘까요? 이 완고하다는 말의 그 사전적 의미는 융통성이 없고 올곧고 고집이 세다는 얘기예요. 융통성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융통성이라는 것은 우유부단한 것과는 달라요. 우유부단한 것은
끊어야 할 때 끊지 못하는 부단,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악한 것에 대하여 끊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끊지 못하고, 이게 우유부단한 거예요. 그러나 융통성이라는 것은 상황에 대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고려하고 상대를 고려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수용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에게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에게는 동그라미를 적용했는데 B라는 사람에게는 동그라미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세모를 적용하는 거예요. C라는 사람은 동일한 상황이지만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동그라미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융통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완고하다는 것은 A는 B야, 그 외엔 없어,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A든 B든 C든 D든 다 하나로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완고함이 그 사전적 의미에서 융통성이 없고 올곧고, 올곧다는 것은 삐뚤빼뚤하지 않다는 거예요. 옳잖아요. 그게 올곧다는 바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올곧고 고집이 세. 그건 뭐냐면 내가 바르다고 생각한 것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때로는 필요한 부분이 있죠. 지금같이 시류에 의해서 교회들이 타락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올곧고 정의에 대해서 고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완고하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공동체 안에서 상대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어차피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니까 저는 자신 있게 정말 종북 좌파 싫다, 좌파는 정말 싫다 막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세 개가 딱 맞아야 돼요. 좌파 아니어야 되고 WCC 싫어야 되고 동성애 반대해야 되고, 그죠? 저는 뭐 자신 있게 얘기해요. 어차피 우리 다 그런 사람만 모였잖아. 이거 세 가지 안 맞으면 우리 같이 못 있어요, 그죠? 저는 그게 너무 편해요. 근데 교회가 커지면 이런저런 사람이 막 모이니까 목사님들이 그 말을 못 해요. 저는 뭐 반쪽이 나도 상관없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버릴 수 없는 가치죠, 가치. 그런데 사람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그런 가치 말고 영혼에 대하여 그를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체휼하셨다. 어떻게?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 몸으로. 그래서 우리에 대하여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계세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 구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체휼하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예수님 자신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으로서의 예수님이 골고다 사건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다 알고 순종케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알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전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정말 두려워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육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고백하죠. 그러나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체휼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 100명이면 100가지의 연약함이 있고 1000명이면 1000가지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유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왜 그렇게 이 말을 했고, 네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고, 네가 왜 그런 태도를 보였고, 네가 왜 그런 상황에 놓여졌는지를 내가 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 오면 너의 짐을 내가 덜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짐을 대신 져줄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다는 그 문장이,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샅샅이 다 알고 계시다, 이런 어감이었어요. 정말 감출 수 없게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게 이제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다라는 의미로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건 맞는데 그 문장을 주신 진짜 속마음은 뭐냐면, 이해를 동반한 아심이에요. 아심. 이해를 동반한. 너가 이렇게 한 것도 알고 저렇게 한 것도 알고 다 알아. 다 아는데 마음이 어떤 거냐면 그걸 이해한다는 거야. 그래, 알아. 나에게 와라. 내가 그거 용서해 줄게.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를 이해해. 그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다는 것은 이해를 전제로 한 아심입니다. 왜 이해하실까요? 예수님이 직접 체휼하셨기 때문이에요. 다 느끼셨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에 대하여 완고해지지 마라. 융통성을 가져라. 너의 기준으로, 그 기준을 잣대로 사람들을 보지 마라. 어떻게? 유연하고 부드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그런 마음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 깊은 밤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신성과 영광과 영생과 새 생명이고 참 빛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함께 누리게 하겠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것을 누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융통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셨고,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번째는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3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그리고 15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동일한 말씀,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95편 성경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3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기대가 이런 게 있어요. 미래를 얘기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비밀을 풀어 주시고 뭐 마지막 때 어떤 일어날 일들을 확 보여주시고 뭐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런 기대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새 계명이고 너희가 이것을 지켰을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뭐 미래를 알아맞추고 뭐 과거를 알아맞추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예언 받고 계시 받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막 이렇게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 가장 우리가 명확하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음성에 대하여 오늘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야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권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누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한 것처럼 어떻게 강조했어요? 오늘 본문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오늘 나는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으로 살 것이다. 그 다음날 또 눈을 뜨면 나는 오늘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으로 살 것이다. 사람에 대하여 누구에 대해서든지 나는 융통성을 가지고 대할 것이다. 부드럽게 대할 것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것이다. 이것을 늘 매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뭐 쪼개고 뭐 비밀을 알고 뭘 파헤쳐서 분석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봉사하고 행동을 취해서 어떤 실적을 올렸느냐가 아니고 우리의 성품을 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